시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택한 주님의 양들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성전에 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용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시 산과 들과 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시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시. 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과 일터에 큰 축복 주소서. 이 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소서. 영암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온몸기철 가운데 3일밤 예배 주님께에 나온 주님의 백성 심이나 적성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 누리시옵소서. 우리 교회 꼭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 아버지 구원하게 하시고 이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 성업, 기업이 아버지 든든히 세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을 흩대지 않고 주의 손이 강하게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경을 뒷면으로 아버지 대하여 악법 중에 악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거의 계기를 아버지 주님이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계기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쁜 농번비철 아버지 하나님, 바쁜 중에서도 주님의 아버지 믿음에서 쏘지 않고 먼저 기회나 주시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 바쁜 농번기철이라 많은 주의 자녀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의 드리는 전심의 예배를 기쁘게 흥명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아버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이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새벽마다 또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손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일터, 직장, 사업, 기업이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허사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꼭 붙드시고 아버지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성경을 대항하는 악법 중에 악법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아버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꼭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지역에 아버지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주님이 흩어버리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이 지역이 하나님의 교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쁜 또 농번기 수확기를 추수를 거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감사 기쁨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세우신 주의 목사님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들에게 진리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3절까지 여러분의 성경과 또 화면 보시면서 들려준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밥이 아니고 육적인 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누가복음 1장 5절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이 복음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허상이 아니다. 그냥 알아서 썼다. 환상을 받아서 썼다.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당시 이방인들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썼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환희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이름은 아론 자손인 이름은 엘리세바시라. 다윗 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이 사가랴가 이 아비야 반열이라 그래요. 아비야 반열이 누군가? 이 역대상 25장 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았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아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라. 엘리아살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러니까 18명과 그죠? 예, 16명과 8명이 틀리니까 그걸 어떻게 조정한가 해서 하나씩 해서 24반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24반열은 그 아들들의 그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공평하게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나서도 같이 그 반열을 그대로 이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 70년 포로 생활 때도 계속 이어가도록 그래갖고 포로 생활 된 지
그 500년이 넘었는데도 그 자손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가 그 아비의 반열로서 있는데 그 당시에 아비의 반열이 세계에 의하면 2,000명이 됐어요. 2,000명이 되니까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2,000명 중에서 제비 뽑아서 되는 사람만 지사장이 되는 거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했다는 라고 해요. 2,000명이니까 그 24 반열이 하나씩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 자기 차례에 가서 올지를 모르는데 그냥 제비 뽑았다. 근데 제비 뽑아서 스가랴가 당선된 거죠. 얼마 되면 복권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명예롭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그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엘리사벳이 나왔다. 근데 오늘 지금 말씀 두 가지는 이 엘리사벳이 아니라 이 사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기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제사장들 외에는 아론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을 그 제사장들 돕는 성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 성전 일을 돕고 50이 넘으면 은퇴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제 제사장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사장이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가랴도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나이가 많다는 말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있던 그 미국의 PCA는 목사 장로가 은퇴 나이가 없어요. 은퇴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요. 언제부터인가? 65세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병력하다든가 또는 번아웃 됐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은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65세에서 70세 사이에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봐서 그런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엘리사벳, 이 사가랴가 나이 많다. 그런데도 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스가랴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죠. 아들 달라. 그래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 제사장의 결례를 따라 제비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상대 높이는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 무서워하니 천성하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아마 이 사가랴가 아주 생전 처음 천사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 간구함이 들렸다. 무슨 간구예요? 아들 낳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아내가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성녀라는 얘기죠.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오늘 이런 여자가 성경에 많이 하는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 많았는데 못 낳았어요. 그 사라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직 못 낳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잉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사가랴 말하기를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천사가 말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늙었는데 지금도 아이를 못 낳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걸 이 사가랴는 그 모든 경험 가운데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의학적으로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사가랴 말이 100% 맞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이 말이 옳다 말하지 않고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가랴가 말이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가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뭐 유산한 적도 없어요. 아이 못 낳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하고 내가 나이도 많고 우리 사람 서울에도 나이 많은데 전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가 말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 가운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생각이 인간적이었다는 얘기죠.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난 늙고 우리 안에서 늙었는데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 말을 보면 이 제사장은 전부 다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안수받은 사람. 그러니까 다른 정신들보다는 전혀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많고 또 지식도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스가랴는 그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태까지 믿었다는 얘기죠. 그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강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상단에 불필지도 알고 거기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네가 아이 낳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못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이 세상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네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 아니에요. 그거 잘 알잖아요. 또 잘 섬기잖아요. 근데 그 천사의 말을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오늘도 많은 안수받은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님들이 주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얘기지. 그가 지식이 없거나 뭐 몰라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만 안다는 거죠. 그 전지전능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아마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더라 하더라.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사사기 보면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의 아버지죠. 근데 마누아가 나이가 몇 살인지는 거긴 나오진 않아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 엘리사벳처럼 잉태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여자도 잉태한 저런 그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아들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밭에서 일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마 그들은 농부인 것 같아요. 혼자 밭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아들 낳을 거다. 근데 그 이름을 뭐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집에 달려와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 일하다가 천사 만났다. 근데 그거 만약에 우리에게 아들 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마누아가 아니 무슨 그런 말을 쓸데없이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래? 그 말 하자마자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지금 우리 밭에서 우리 사람이 천사 만났는데 그 사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나도 만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혼자 여자가 밭일에다가 천사 만났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집 들어와서 여보 내가 어저께 만났던 그 사람 만났는데 빨리 와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어제 나타났던 우리 새벽에 나타난 바로 그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직업이 농부잖아요. 그 단지파 사람인데 농부였어요. 농부니까 막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인입에 대해서 잘 알거나 막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사사일 때는 왕도 없고 재생도 아무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데 그때 그 두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이나 직분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부부가 함께 다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아내가 마누아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 왜 그럴까요? 그 여자는 그 사람이 낳을 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고 믿었어요. 천사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저께 본 그 천사를 내가 또 왔다. 근데 마누아는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당신이 어저께 나타났던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자마자 천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천사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영적으로 조금 부인보다는 조금 미달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사람은 농부였어요. 제사장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농부가 믿음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목사는 믿음이 좋고 평신도는 믿음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수받은 장로님은 믿음이 좋고 평신도는 막 들어온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밑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나와요. 사가랴와 마리아. 사가랴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나이가 아주 적어요. 이 당시 여자들이 시집갈 나이는 빠르면 13살이에요. 그리고 보통 15, 16때 시집갔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18, 19, 20 그때 갔어요.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가랴와 나이 아주 적은, 그러니까 15, 16이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하면 고등학교 아니면 중3, 고1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비교해놨어요.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사가랴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그냥 어린 여자. 근데 똑같이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반응이 틀려요. 보니까 다윗의 son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기가 것이며 내가 무한이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더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이 어찌라는 말과 사가랴가 어떻게 알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걸 표현하기를 이걸 어떻게 알려라고 여기는 어찌 있으리까라고 좀 다르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마리아 천사가 말하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는 말을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남자가 여자가 함께 살아야 아이를 갖는데 난 그런 일 전혀 없다. 근데 너 어떻게 갖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그 일에 대해서 천사가 쭉 말해줬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눈치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이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결혼과 동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죽으면 그는 미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집에서 허락하면 지원할 수가 있어요. 허락하지 못하면 그냥 청성갑으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마리아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녀가 잉태하는 걸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이 있음을 그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죠. 이 처녀 마리아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의 어머니로 택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보면 요셉에 대해 나와요. 요셉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 3개월 좀 지나서 알았잖아요. 밤중에 몰래 생각하기는 내가 이제 내일은 여자를 몰래 이혼서 써서 보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있었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나. 내 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는 이미 마리아와 요셉을 부부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그랬어요. 약혼자 데려오기를 그런 말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가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 그랬더니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군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냥 아내 데려왔는데 아마도 보면 그 다음날 데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동방국사 세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서 헤로드 왕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헤로드 왕이 보고 나서 나한테 와라 하는데 천사가 가지 말아라 해서 딴 길로 왔어요. 근데 그 밤인지 그 다음 밤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말하기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름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그 밤에 아기와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요셉이
누가 내일 일찍 갈게요. 아니면 내가 봐서 갈게요가 아니라 천사가 하자마자 그 밤에 하자마자 그 밤에 만약에 그 밤에 떠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날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년 가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그 헤로닥이 죽었다. 이게 다시 올라가라. 근데 그때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안정됐어요. 근데 천사가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거야. 19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경고하기를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슬등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는 하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슬등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이사 갈 때, 무슨 이사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거 해야 되나, 많이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요셉은, 아까 그랬잖아요. 요새 나이가 많아야 20살밖에 안 됐어요. 많아 20살이에요. 근데 그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제 올라가, 내렸고, 했더니 다 포기하고, 그냥 어머니와 아기 데리고 이스라엘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지. 근데 성경에 그가 공부 많이 했다, 뭐 경험이 많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냥 즉시 하자마자 곧 했다는 얘기지. 근데 저희 입은 어때요? 오늘 한개 따져보잖아요. 이러면 저리가 하면 될까, 탈까 들고, 그래서 조금 일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으면, 욕 먹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젊은 두 부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이면 100%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과라처럼 조금이 많잖아요, 예배에. 말씀 잘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늘 두 부부에 대해서, 세 부부에 대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스가랴도 천사 만나고, 마누아도 천사 만나고, 요셉도 마리아도 다 만났다는 얘기죠. 이 만남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오는가? 그 후에 스가랴가 만나고 계세요. 아이를 10달 동안 스가랴가 봉오리였는데 그 봉오리라는 말 속에는 기모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짓을 해야 되는데 그가 10달 동안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걸 보고 아마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많이 회개하고 또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그 아내에게 어떻게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먼저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 요한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야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라 라고 했다는 것과 하나는 그 사가랴가 벙어리 중이지만 어떻게 손짓해서 발짓해서 그 아내한테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마 부부는 이심전심이라서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요한이라 하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한테 물어보는데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라는가? 우리니 1장 62절에 그가 소판을 날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달라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요한이라고 니은자를 딱 쓰자마자 입이 딱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가랴가 봉헌이 되고 규모건이 된 두 가지 뜻인 하나는 벌 받은 거예요. 의심했다는 얘기. 못 믿었으니까 봉헌이 되라. 그리고 하나는 그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통하여 스가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래서 그 10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이라고 딱 쓰자마자 입이 딱 열렸어요. 그거에 굉장히 참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는 거의 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요.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얘기죠.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기에 합당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가 찬송했어요. 그러고 나서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사장 사가랴가 안수받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안수받았어요. 안수받은 작년에 안수받는데 안수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가 굉장히 문제다. 사가랴는 뭐예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줌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자가 돼서 그 예언을 때는 그 아들에게도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이 사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아들에 대한 예언을 그가 성령 충만 받고 했다는 얘기죠.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이 네 사람이 전부 다 천사 만났어요. 만난 자마다 하나님을 다 믿었다는 얘기죠. 오직 사가랴만 아주 제일 나중에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믿음도 좋고 학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오늘날 얘기면 그가 모태신앙인데 그러니까 늙어서 비로소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얼마나 다녔냐 지식이 없느냐 있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마리아는 10대인데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었어요. 농부였던 마누아도 천사를 믿었어요. 그럼 어때 저와 여러분은? 그것 갖고 예수 잘 믿는다, 믿음 좋다 말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시는 모든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듣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말씀 우리가 의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를 찬송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는 세상 넉넉히 이기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듣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제사장 사가랴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요한은 앞에가 뭔지 알았어요? 예,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오늘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찬송가 380장 이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싸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이른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싸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돌아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싸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전 충남 집사님과 천선희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지금 계속 조금씩 지금 이삿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날 시간 되신 분들은 10시, 오전 10시에 좀 나오셔서 마지막 이삿짐 좀 그리고 남겨진 것들 조금 정리하는 일들 조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레 오전,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목사님 축도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에서 충만하시니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말씀 안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전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